무더운 8월입니다. 8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8월의 설교 주제는 현대의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떠오르는지요?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두 가지 장면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 장면은 여름날 소 먹이로 가서 보았던 불상입니다. 여름 방학이 되면 점심을 대충 콩통보리밥을 찬물에 말아서 된장에 고추장 또 이렇게 풋고추를 찍어서 먹고는 동네 아이들이 각각 자기 집에 소를 몰고 산으로 갑니다. 이렇게 꼭 짜였듯이 소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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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줄로 써서 그렇게 감나무가 많았던 감나무골이라고 불렸던 곳으로 우리는 갑니다. 소 웅덩이에는 말라 비틀어진 소똥 뭉치가 대롱대롱 그린 것을 보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소 동짝에는 찐득이가 여러 마리 붙어 있어서 그것을 떼서 밟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빨아먹었는지 여기저기 튀는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감나무골이라는 곳에 이르면 소 뿔에 그 끈을 감고는 마음껏 풀을 뜯어 먹게 하고는 우리는 산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그런 개울가에서 감자도 삶아 먹고 또 부침개도 부쳐 먹으면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절간에 놀러 가자는 겁니다. 그 절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을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천년고찰 대비사라는 곳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한 번도 절간에 가보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절간에 갔습니다. 그 절에는 대웅전, 불상을 모시고 있는 대웅전 한 건물과 승려들이 귀가하는 또 건물 하나, 두 개밖에 없는 작은 사찰이었습니다. 대웅전의 문을 열고 보니 향 냄새가 아주 진동했습니다. 머리가 아플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웅전 아래는 금빛 찬란한 불상이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상을 보았습니다. 향내에 지긋한 그 독한 향 냄새를 맡으면서 그 불상을 보았을 때 저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우상이 저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저희 마을 또 뒤쪽에 바로 마을하고 붙어 있는 그 미륵 땅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미륵이 있었던 곳입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 시간에 제가 그 사진을 보여준 적이 기억납니다. 그 미륵상을 보았을 때 저것도 우상이구나,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얼굴 윤곽은 뚜렷하지는 않았지만 그 미륵상 자상 앞에는 항상 과일과 향이 피어져 있었고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미륵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섬겼습니다. 그 미륵상을 보았을 때 저는 저것도 우상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저에게는 무서웠습니다. 아주 머리가 아플 정도로 향내가 그렇게 진동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저는 어린 시절에 우상은 무섭고 냄새 나는 것이다, 강한 거부감과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즘에는 우상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여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친숙하게 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요. 자기가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거나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향하여 그는 내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혹은 BTS와 같은 K-팝 가수들, 또 우리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임영웅과 김호중과 같은 이런 트롯 가수들을 향하여 아이돌 이렇게 표현하죠.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우상이라는 이 단어는 좀 친숙하고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람들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하여 매우 분노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멀리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망했습니다. 망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철저하게 우상을 멀리하라고 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상을 멀리하라는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가까이 하다가 망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십계명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십계명이 나오는 본문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과 오늘 본문인 신명기 5장 두 곳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은 다 같이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십계명이 기록된 시점과 적용의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모세는 당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수여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수여받는 중에 십계명도 역시 두 돌판에 새겨서 받았던 겁니다. 그 십계명의 돌비를 들고 모세가 40일 후에 산에서 내려올 때에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렸던 백성들이 여러분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앞에 그들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애굽의 신들을 보면 다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들은 다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크눔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뿔이 난 수양의 머리를 가진 신이었습니다. 나일강을 상징하는 다산과 창조의 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카라는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머리를 가진 곡물 성장을 돕는 여신입니다. 라라는 태양신도 있습니다. 빛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케플이라는 쇳덩구리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쇳덩구리가 쇳덩을 굴리는 것처럼 마치 하늘을 가로질러 태양을 굴리는 신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토르라는 신이 있습니다. 아래에 동그라미 쳤죠. 하토르는 암소 모양의 어머니 여신으로 닷산의 신이었습니다. 세베크라는 신이 있습니다. 악어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나 또는 악어의 형상을 가진 신이었습니다. 파라오 신이 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오시리스 신과 태양 신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에서 최고의 신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40년 동안 이렇게 세대를 걸쳐서 그 애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고 하면서 애굽에서 그들이 본 것은
애굽인들이 섬기는 다양한 형상을 가진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하나님도 어떤 형상을 가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더디 오자 그들은 하나님도 어떤 모양을 가졌을 거야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만들어낸 신이 금송아지 신이었던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익숙한 일이었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온 십계명을 던져버리면서 또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 가루를 만들어 그것을 물에 태워 금송아지를 섬긴 그 백성들을 먹이면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통하여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당부했던 겁니다. 자, 신명기 5장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앙을 그치지 않다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다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의 후손들, 자식들,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래 주시려고 했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때 모세는 모압이라는 그 광야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가 들어가서 살아야 할 그 가나안 땅에 대하여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중에 다시 십계명을 언급했습니다. 십계명의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우상의 정의가 나옵니다. 우상은 자기를 위해 만드는 모든 것,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있는 어떤 새의 형상을 만드는 것, 자신을 위하여 땅 위에 있는 짐승이나 땅 위에 존재하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자신을 위하여 물속에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형상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가나안 신들이나 또 애굽의 신들 다 이런 형상을 가진 신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 그 2세대들 1세대들은 불순종으로 다 죽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섬겨야 할 그 2세대들에게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신들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 바알과 아세라 등 바알 종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알 종교도 이렇게 다양한 신상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형상을 가진 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신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 신들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백성들과 더불어 그렇게 다양한 형상을 가진 신들을 섬길까 하나님은 염려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입성 전에 우상이 뭔지 명확하게 가르쳐 주면서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마라.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그 땅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좀 뒤쪽으로 넘어가면 11장이 나옵니다. 11장 우리 11장 16절에서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신명기 11장 16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아멘.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자, 여기에 이어서 보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면 그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한 분만 섬길 것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들에게 모세가 설교하신 핵심 내용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참 주인으로 예배하며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자리에 두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경쟁시키지 말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대립되는 자리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라.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어떤 형상도 만들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형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면 반드시 너 자신뿐만 아니라 내 후손에 이르기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좋은 거 물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물질을 많이 물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말 우리가 물려줄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물려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두도록 길을 갈 때든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아무것도 두지 않도록, 만약에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다른 것들을 둔다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부모가 본을 보이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정말 내 부모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분이야 라고 느끼도록 삶으로 실천하고 가르쳐 줘야 하는 겁니다. 우상은 여러분, 나를 위하여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그 모든 것 다 우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한번 따라합시다. 질투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왜 질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다른 것들을 사랑하거나 내가 남편인데 나 외에 다른 남자를 여러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질투해야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입니다. 하나님은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자신보다 다른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십니다. 하나는 우리가 우상에게 가면, 우상을 섬기면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 욕심을 위해 어떤 다른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형상을 만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어떤 하나의 형상을 두고 그런 것들을 쫓아가고 그런 것들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라면 누구도 세상과 마귀에게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취해 흐느적거리면 하나님은 섭섭해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만을 섬겨야 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향하여 질투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뭐라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질투를 느끼는 대상으로 삼았을까요? 그것은 사랑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다짐해야 됩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서약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우상을 경계하며 멀리할 것을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21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지각을 통하여 우리는 여러분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통하여 우리는 한평생 하나님만을 높이며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각을 통하여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장 가까이에 다양한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다양한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 8월 설교를 통하여 우리 가까이에 있는 다양한 우상들을 매주 한두 가지씩 그 우상의 실체들을 낱낱이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상이 뭔지 명확하게 증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는 탐심입니다. 탐심 때문에 땅의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쾌락을 쫓아 행하는 모든 음란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때문에 땅의 지체의 욕구에 따라 부정을 지르고 정욕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상 숭배입니다. 탐심 때문에 음란한 다양한 SNS의 그런 현대의 문화를 즐기는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택시 기사가 그 음란물을 보다가 급 브레이크에 밟는 뉴스가 났지요. 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의 쾌락을 쫓아
내 기쁨을 위하여 추구하는 모든 온갖 종류의 탐심, 물질에 집착하는 것, 학벌에 집착하는 것, 자녀에게 집착하는 그 모든 탐심들이 하나님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우상은 여러분 숭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상 숭배를 몰아내기 위하여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가르쳐 준 방법은 무엇입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위에라는 것은 여러분 좀 추상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방법은 얼마나 다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찾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말씀 듣지 않고 눈 감는 것은 땅의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새겨지지 않으면 기록하면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이게 주일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중에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마음에 묵상하고, 이게 위의 것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얼마나 하나님을 찾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얼마나 위의 것을 찾습니까? 온통 땅의 것을 찾는 시간들로 다 탕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하나님은 땅의 것을 멀리하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방법은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다 하루 종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세요. 찬송가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85장 1절 가사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구주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요, 참 좋아요. 여러분 속에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땅에 욕심이 막 찾아올 때 그냥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또 찬양해 보세요. 조용히 성전에 와서 아무도 없는 성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찬양을 계속 반복해서 불러보세요. 마음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인생들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표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내 삶의 첫 번째 자리에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취미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여러분의 연애도, 여러분의 부부생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인간관계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교육도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취미생활도 즐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여름 수련회 3시간짜리 6번 집회를 통하여 여호수아서에 대하여 6번 설교를 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24장이 되는 여호수아서 전체를 설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호수아의 중심을 이번에 많이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입성한 백성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보면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수아는 그렇게 일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마지막에 자신의 죽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 육신을 땅에 묻고 나중에 그 해골을 파서라도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산 그 약속의 땅에 올라갈 때 그곳에 묻어달라고 죽어서까지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겼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023년 8월 현대의 우상들을 보면서 나는 지금 우상 숭배자가 아닌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부모, 형제들도 우상 숭배자가 아닌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결단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합시다. 우리 다 같이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리 우리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나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작정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